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첫째 주인데 무더위가 정말 상당하죠. 이 더우신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마 쉐마 때문에 이렇게 먼저 틀어진 것 같은데 교회가 얼마나 시원한지 정말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시원한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참된 시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비록 무더위 가운데에서 지내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동일한 은혜 다 누리시고 또 한 주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려움을 평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그래도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잠시 잊어버릴 뻔했는데 멀리 계신 분들은 눈으로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기드온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큰 용사라 불릴 만한 그러한 조건이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불려졌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삼으셨던 이유이자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조금만 더 세분화해 보면 결국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였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명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아주 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외교관도 그렇고 또 여러 옛날 시대라면 왕의 어명을 받드는 사람도 비록 그가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어명을 받든 사람이 되는 순간 그는 아주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사명이나 어명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큰 용사예요. 또 그가 큰 용사 된 이유는 이전 우리 본문 16절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큰 용사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소위 성도라는 이름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할 사명,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명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정말 돌아보고 서로를 보고 자신을 보면 보잘것없고 기드온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큰 용사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이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직접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란 약속까지 두 번이나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이나 약속을 받고도 기드온은 또다시 표징을 구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시작 지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드온의 요청,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단순히 기드온이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불순종이나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기드온이 도망쳤거나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반박을 하거나 뭐 아주 결정적으로 부정을 할 것이었지만 기드온은 떠나지도 않았고 반항하지도 않았고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로 여호와이신지 하나님의 사자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드온의 연약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각자의 삶 속의 소명들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고 또는 삶의 어떤 큰 부분을 희생해야 할 때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 더 붙잡을 확신을, 무언가 표징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요청한 표징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표징을 요청한 기드온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요청을 한 기드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네, 기드온이 분명히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두 번이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두 번이나 약속을 하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죠? 기다려주세요. 그의 요청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려주기로 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것은 그저 그날 하루의 우연한 또는 일시적인 자비가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품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여러 가지로 훈련시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를 하신 겁니다. 기다려주신 거예요. 3년 반이라는 또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행하신 나타내신 그분의 품성 중에 제1번은 다름 아닌 오래 참으심, 사랑이었습니다. 기다려주신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먹지를 못하는 제자들이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버리고 다른 제자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의 수준으로 맞춰주시고 그들의 수준에서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번에 어떤 확신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시고 우리의 걸음 속도에 맞추어 주시고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낮아지시고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들, 우리가 듣는 말씀들, 우리가 암송한 말씀들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오면 흔들려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애써 보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 그 확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확신은 우리가 쌓아 올리는 어떤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 걸음을 낮추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실 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재림 성도들이 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공부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더 들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구원의 확신이 정말 간절해서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신앙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뚜렷하게 어떤 결정적인 확신이 있질 않고 유지되지 않아서 많은 번민과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마다 여러 책들을 사봤었어요. 교보문고의 구원에 관해서 회심에 관해서 책이란 책은 정말 다 사봤던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마다 밑줄을 치고 감동은 받는데 책을 다 읽고 덮어두고 나서 제 마음에는 여전히 확신이 들질 않아요. 오히려 더 마치 배고픔을 느껴요. 더 뚜렷한 확신을 갈급하게 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확신은 제 스스로가 공부하거나 더 많이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는 삶의 소명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때로는 공부로, 때로는 지식으로, 때로는 표징, 기적, 경험으로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확신은 거기에서 오지 않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든 사명의 확신이든 확신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품성에서 옵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공부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의 성품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살았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 연약함이 점점 드러날 때가 많아요. 아이를 잘 참아주지 못하고 제 성격대로, 제 성미대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럴 때마다 정반대로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나를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구나. 저는 저희 부모님의 성품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언제나 제가 어려울 때 1번으로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요. 저희 부모님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요. 제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적어도 저희 부모님만큼은 제 편에 서셔서 저를 위로하고 걱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요. 왜 그럴까요? 제 곁에서 제 수준에 맞춰서 저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그 시간과 경험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어가 보셔요. 그 친밀한 동행과 교제 속에서 확신이 쌓입니다. 더 많은 공부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공부를 할 거면
정말 이 성경이 그냥 공부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볼 때 확신이 옵니다. 기도원에게 이르러 오는 확신은 표징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볼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이동하면서 가나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저로 이 모든 땅의 소유가 제가 되고 민족의 뿌리가 되게 한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도대체 그거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왜 이렇게 확신이 없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그 시대에 서로 약조를 할 때 맺는 언약 방식을 채용하셔서 그대로 따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과 사이에 변함없는 약속을 맺을 때에는 동물을 잡아 쪼갠 짐승의 시체 사이로, 그 사체 사이로 서로 이렇게 지나가요. 한마디로 둘로 쪼개놓고 서로 마주보고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될 거야 라를 서로 선언합니다. 그 당시에 그 방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임재로 말씀 한번 하고 그냥 믿으라면 믿지 왜 그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기다려주시고 체휼하시고 인내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요. 그 쪼갠 짐승의 사체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모습으로 홀로 하나님은 지나가십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잠들어 있었어요. 확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졌습니다. 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아직 조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쌓였어요.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꾸짖으셨나요? 물론 책망은 하시죠. 그런데 도마가 이야기한 그 수준 그대로 확신시켜 주세요. 너가 그럼 만져봐.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렇게 믿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적용해 볼 말씀은 분명하죠. 우리가 받은 사명 또는 붙들어야 할 결단 앞에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 없음이 곧 믿음 없음의 증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확신 없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고 도마처럼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확신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원은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 다시 주님께 와서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너 돌아올 때까지 나 여기서 기다리겠다. 누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 기다리실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모든 행하심을 보셨겠죠. 기도원이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네, 한 절이 빠졌는데요. 앞선절을 보면 기드온은 염소 새끼를 잡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국을 준비합니다. 가루 한 에바는 약 한 20리터 정도 된다 보여져요. 이것은 결코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준비가 아니에요. 뭐 요즘 인기 있는 프로 뭐 냉장고를 부탁해 요리사처럼 뭐 10분 15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자들은 추측컨대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은 걸릴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한두 시간 동안 여호와의 사자는 상수리의 나무 아래에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품성을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리하는 기드온을 기다려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표징을 보여주시죠. 제사 제물을 바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병에 대해서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다 살라요. 그때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다음 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달라고 하는 표정을 보여줬는데 기드온은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영적 교훈을 던져줘요. 표징 자체는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표징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나타내 보여주지만 그 거룩하심 앞에 선 죄인의 두려움까지 해결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례들을 살펴봐도 분명해요. 어떠한 의인이라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의로운 자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순간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이사야가. 그 시대의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부정함과 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했죠? 힘이 다 빠져서 엎드려졌어요. 제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증거, 정말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표징.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요소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확신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늘 우리에게는 두려움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표징은 기드온에게 두려움을 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드온에게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우리도 표징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표징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 표징은 기드온의 연약함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표징을 구했던 것은.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종종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죄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세요. 이사야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요한에게도 기드온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늘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겸비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이 만남을 통해 얻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단어 살롬이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샬롬이 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듯이 히브리 말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말이 평안하냐라고 묻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쓰는 말이 바로 샬롬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야말로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와의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는 군사적인 확신도, 자신이 큰 용사라는 자기 확신도 아니었어요. 그 만남을 통해, 그 관계를 통해, 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살롬, 곧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성품을 지니셨음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눈앞의 표징이나 순간적인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먼저 주길 원하시는 것은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죠? 평안과 평강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먼저 누리길 원하십니다. 마음의 평강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안전하지 못해요.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평강을 주십니다. 기드온에게 모든 약속을 주셨어요.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칠 때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나 기대하는 표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명 앞에 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관계 속에 오는 하나님의 살롬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확신은 우리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성공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성공과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자 그 관계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결과가 우리 뜻대로 될지 기대한 대로 열매 맺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알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때 중고차를 한 대 아버지가 이렇게 뭐 몰라고 주셔서 이렇게 몰고 다녔어요. 그런데 뭐 잘 이렇게 다니다가 한번 제가 부주의함으로 크게 사고가 날 뻔하고 접촉 사고가 났었어요. 정말 작은 뭐 유조차라고 하죠. 그 차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100% 제 잘못이었어요. 저도 너무 놀랐고 다행히 크게 사람이 다치진 않았지만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제 마음은 그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차도 이제 더 이상 운전도 못할 것 같고 뺏어 가실 것 같고
야단도 엄청 맞을 것 같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집하고 거의 뛰어서 오면 한 1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아버지가 뛰어오셨어요. 그 사거리. 그런데 와서 제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상대방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보시고, 큰 사고였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 걸 아시고는 저한테 한마디도 탓하거나 나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한마디도. 오히려 그게 더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성격 같았으면 너는 앞으로 내 살아생전에 차 탈 생각을 하지 마 했을 텐데 전혀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망쳐지고 실수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내 수준에 맞추셔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쁘고 또 보람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늘 두려워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그르치면 분명 하나님이 야단치실 테고 구원도 뺏어가실 테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살롬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그분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턱없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해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자체도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도 집사님도 장로님들도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제 1번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각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샬롬의 관계인가, 평안한가를 물으십니다. 오늘이라는 하루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평강한지, 평화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셔요. 우리는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성공시켜 주신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편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고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참된 샬롬, 평강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이 경험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경험한 이 경험, 하나님이 기드온을 기다려주시고 그의 수준, 그의 눈높이, 그의 연약함과 동일하게 낮아진 그 모습, 그 품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증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초이자 가장 분명한 자리는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자리, 우리를 위하여 가장 오래 참으신 그 품성에 계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오래 기다려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여호와 살롬,
평강을 얻는 어쩌면 유일한 자리이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자리이고 사명을 위한 확신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여호와 살롬을 회복해야 하고 또 갱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더 이상 표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다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을 되새겨야 합니다. 어제 어떻게 살았든 지난밤이 어땠든 내가 현재 느끼는 감정이 어땠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을 취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남은 한 주의 삶 속에서 참된 평강의 자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여호와 살롬을 만나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함께 옆 사람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기다려주신 일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짧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혹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다시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나누시고 결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올려드리는 합심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30초 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앞에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화요 기도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과 또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을 얻길 갈망하나 늘 우리는 그 확신이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또 사랑의 성품에서 옴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참된 평안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동행을 보장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참된 평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받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